어, 오늘 이 베스도 총독이 25장 1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총독이 원래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 지중해에 같이 붙어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시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독은 그 가이사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전체 행정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임한 이 베스도가 지금 바울을 넘겨받아서 그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이 25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렇게 했죠.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그리빠 왕 2세라고 할 수 있고,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제의 이 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로마에 빌붙어 있는 거짓 가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름만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왕의 신분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왕 노릇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헤롯의 집안입니다. 그 헤롯은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제였고, 또 이 사도행전 12장인가요? 이 야고보를 죽였던 이 아그리빠 왕 1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 2세가 사실은 이 아그리빠 왕 1세로부터 그 아들로 태어나서 로마의 교육을 받고 이 로마로부터 이 괴뢰 정부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있는, 명목만 있는 왕 노릇 하고 있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 아그리빠 왕도 어느 정도의 권력은 있는 사람이죠.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누군가에게 위임받은 권력이지만,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권력이지만 여기 보면 크게 위엄을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뽐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 벨릭스는 이 베스도의 전에 있었던 총독인데, 이 베스도가 지금 곤란한 일을 처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봤는데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로 가서 시저에게, 황제에게 직접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이 바울을 신문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예루살렘에 보내기도 곤란한 거고, 그리고 아무리 그가 그렇게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를 로마로부터 이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목을 써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정확하게 죄목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지금 그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바울을 부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그 말은 19절에 나옵니다. 원래 그가 주장하고 그가 지금 이 잡혀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한 것을 지금 이 바울의 고백 또는 이 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중에 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가 우리는 이 결론을 다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죄를 찾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이든 버니게든 베스도든 이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문제든 그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진리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그것에 대한 그 추구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안위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신의 이익과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것을 보여줘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자신에게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에 있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보다 베스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부르고 또 바울에게 충분히 그의 입장을 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냥 그것이 이 절차나 그 생각을 드는 것뿐이지 그가 말하고 있는 정말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넘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살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된다고 하는 거를 스님이 마치니까 이제는 불교를 믿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믿음은 5년짜리라는 거예요.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도 내게 그것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그것이 나에게 안위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이 로마로 가서 죽는다는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로마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그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이 바울에게는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살려고 변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죄가 없는지를 더 열심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것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변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 그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변명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늘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그 질문에 그 답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